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의 그 다툼 가운데에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분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이제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가룟유다는 그날 슬며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맹세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맹세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평생 이 노력을 하고 파초를 가꾸듯이 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불과 12시간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밤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겠지만 너희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커다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조심하지 말라. 지금부터 제자들의 사역은 제자들의 이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병든 자들이 병 치유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바다와 바람과 폭풍과 몰아칠 때라도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명하시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릇을 나눠주었을 때 12가문이나 풍성하게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만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실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막아주셨던 그 모든 바람과 폭풍우와 그 모든 어두움의 사건들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영없이 닥쳐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겠다. 나만 믿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변화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순간에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 해서 그 성공이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그 행복과 그 성공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한 순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평생토록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바로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그러나 그 앞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가 떠나야 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주전 1500년 전, 2000년 전, 2000년 전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선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왕이 세워져서 무슨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체제가 확립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려고 하면은 강도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떤 도시에서 모여 살 때에도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검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자기를 침범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세력들은 자기 힘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시족끼리 모여 살아야죠. 가족들이 많아야죠. 자식들이 많아야죠. 누가 나에게 시비 걸 때에 벌떼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왜 건드리느냐 라고 이렇게 항거할 수 있는 자식들이 많아야지 힘이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건드릴 때에 과연 누가 우리 형님을 건드려? 누가 우리 왜 아재를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주변에서 그 친족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함부로 저 집안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지역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너의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울타리가 되었던 그 모든 쉴드라 그러죠. 방어막을 다 떠나서 이제는 혈혈단신 혼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감정은 도대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모든 복음막을 벗겨내고 그야말로 혈혈단신 알지 못하는 타지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모든 방어막을 다 걷어내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어막을 다 걷어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줬던 그 모든 인간적인 방어막들은 다 걷어내라. 그 대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쉴드가 된다. 하나님이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나아갑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명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강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일으켜서 쫓아내시죠.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가를 다시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곰자리를 원성케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맞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죠. 첫째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이라고 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그런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야곱, 특별히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 다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그를 만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멋지지 않겠습니까? 광야가 뭡니까? 황무지가 뭡니까? 그것도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곳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이, 그죠? 우리가 아까 축복송했던 것처럼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낙원 동산 같은 곳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그야말로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후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황무지에서 그를 만나신다,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신다, 호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황무지라고 해서, 광야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에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아래서 부화시켰습니다. 깃털도 나지 않았죠. 이 새끼 독수리들은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뱀이나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그 포식자들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 깃털로 그 둥지를 갖다 잘 정리해주고 푸신하게, 그리고 또한 뱀이 침범에 들어오면 그 뱀을 갖다 물리쳐주고, 그리고 또한 먹이를 잡아다가 새끼들의 입에다 직접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끼를 양육을 합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그런 행복이 나날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죠. 평생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자기들을 돌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오더니 이 새끼 독수리의 깃털이 이제 조금씩 나고 이제는 날개에 좀 힘이 좀 이제 붙을 정도가 되고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순간에 오면 어미 독수리는 더 이상 그 새끼 독수리를 그런 식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새끼 독수리가 느끼는 그 당시에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경악과 두려움이겠죠. 아니,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부모가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 엄마가 미쳤어요.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미쳤어요. 내가 우리 엄마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군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소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새끼 독수리가 죽을 듯이 날개짓을 하며 날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날지 못하고 결국 속절없이 땅에 부딪히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는 그의 날개 위에 그 새끼 독수리를 업고 다시 날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는 떨어지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지만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어미 독수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말을 내가 쟤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으로 어미 독수리의 등에 그 새끼 독수리를 씌워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과정을 몇 번이고 거치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경악과 두려움으로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파닥하면서 그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평안한 둥지에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가 뒤집어질 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평안한 둥지를 갖다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흩어버리시고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겠다고 우리들은 죽겠다고 경악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외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결국 그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복음이 편만하게 처음에 초대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해서 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흥하는구나, 예루살렘 교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때 예루살렘이 피방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에서 편만하게 부흥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이 제자들을 이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바람과 폭풍 가운데 내어 모르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절벽에서 떨어뜨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경악으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말씀을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날개를 강하게 하고 깃털을 강하게 하고 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놀라우신 말씀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도를 맞을 때, 그리고 또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길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종합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한 장소로 이동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봅시다. 지금 장소는 홍해바다 해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인도함 받은 곳은 어디냐면 홍해 바다 해변이었습니다. 앞에는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고 깊은 바다가 그들 앞에 자리 잡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들이 창과 칼과 말로 무장한 애굽의 강한 그 특공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삼겠다고 불이 나듯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집 앞이 앞으로 나아가서 도망가야 될 터인데 앞에 길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푸른 바다만이 넘실거리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구나.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께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애굽의 기병들이 지금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애굽의 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벽을 만들어 버리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르셔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광야로의 발걸음을 그들은 새롭게 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그 홍해 바닷가에 그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길은 아마도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해 주신 이래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열리지 않을 딱 한 번 열리게 될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밟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여셨죠? 누가 그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 커튼은 일반적인 커튼이 아니라 청색, 자색, 흰색, 백색 실로 정교하고 촘촘하게 짜여진 커튼입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커튼의 두께는 한 테바는요 이 약간 10cm 정도 되는 10cm 정도 되는 바로 그런 그 두께입니다. 10cm 정도 되는 이만한 두께의 커튼이 찢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찢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튼튼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커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커튼이 언제 찢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립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 길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커튼이 찢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면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열렸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그리고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새로운 살길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임이 헤호도스. 에고 에임이면 I am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 나는 무엇이냐면 헤호도스. 나는 바로 그 길이요. 헤 알레세이아. 바로 그 진리요. 카이 헤 조에.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를 좀 달리해 보이는 게 있죠. 에고 에임이 다음에 해 할 때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죠. 꼭 영어의 N자 비슷하게 생긴 그것이 바로 헬라어에서는 정관사에 해당되는, 영어에서는 더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 포도스, 해 알레세이아, 해 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관사가 붙음으로 말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나는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선지자들이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집중시켜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석가도 좋고 모하메드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다.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은 백담사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외설항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다른 오색약수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 길, 저 길, A 길, B 길, C 길이 아니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길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배타적이다. 왜 꼭 예수님만 통해서만 그렇게 해야만 되냐?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을 물어보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제 간증 이런 거는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성향을 아시죠? 그런데 오늘은 좀 간증을 좀 할까 싶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대학을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입학해서 그때는 이제 그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영문학과 입학을 해서 과외를 해서 이제 내가 등록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해가 바로 50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는 해였죠. 그리고는 50이 들어서면서 과외가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외를 해야지만 이 등록금을 벌 수가 있을 터인데 과외가 금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등록금이 어디가 나올 데가 없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과외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알바를 뜬다 그래도 알바를 해가지고 등록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무슨 최저시급이 이럴 때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어떤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는 제 얼굴이 너무 귀공자같이 생겨가지고 실소를 터뜨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고생을 전혀 안 해봤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기성예비 못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끌려나가기도 하고, 내가 중학교 때 등록금, 공락금 못 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너 오늘부터 등교 정지야 그래서 쫓겨나가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대학은 더더욱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마다 길이 열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 학기 때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 4년치 등록금하기 한꺼번에 톡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학기마다, 그러니까는 등록금이 이렇게 고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하루씩 금식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꼭 그 학기 등록금만 채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4년을 잘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매 학기 그런 피말리는 등록금과의 전쟁이었죠. 그 전에도 제가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아마 그 우리 새로운 집사님들이나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주시고, 못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좀 제 그 경험에 한번 경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간 것은 IMF가 터지던 해였습니다. 1997년이었죠. 6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12월 달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서울에 이제 조그만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의 도움으로 얻은 그 아파트 하나가 이제 24평 아파트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월세를 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하고, 형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딱딱딱딱 긁어 모아 보니까 한 달에 한 960만 원, 96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996만 원인데 그때 환율이 1달러에 한 850원, 900원, 950원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면 세 식구가 그냥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해 12월 달에 IMF가 터졌죠. IMF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는 게 유학생들이에요. 한국에서도 물론 어려웠겠죠.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 그냥 그래도 나오고, 물가가 또 오른다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전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유학생들은 환율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받는 금액이 달라요. 그 전에는 1000불을 받았는데 환율이 900원일 때 1000불을 받았는데 환율이 1800원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딱 반토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송금을 받아서 그것을 달러로 바꾸니까, 어차피 저는 한국 돈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꿨더니 1000불을 예상했는데 520불이 나왔어요. 520불. 근데 520불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집이 없는 분들은 잘 아세요. 이게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 월세 안 내면 쫓겨나니까 집세를 먼저 내야 돼요. 근데 집세가 그 당시 이제 피스카셉이라고 해가지고 정착촌 있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아니고 이제 아무튼 다세대 주택이죠. 거기에 이제 월세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460불이었어요. 460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지금은 올랐습니다만, 그 460불을 지불을 하고 나면 얼마가 남나요? 60불. 60불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물가는 한국의 2.5배였습니다. 특별히 제일 비싼 게 뭐였냐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월 한 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것만 해도 100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학교 다니려면은 버스 타고 다녀야죠.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버스 타고 다녀야죠. 세 식구가 왔으니 밥 먹어야죠.
뭐 반찬도 좀 사 먹어야죠. 그러니까는 60불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60불 가지고 세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길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아예 뭐 히브리어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은 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없는 모습 보이기는 정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형제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보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 믿고 이스라엘 간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이스라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으시면은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서는 아주 대차게 좋게 얘기하면 대차게 나쁘게 얘기하면 당돌하게 하나님을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하나님 누구에게도 우리 집에 뭐 쌀 떨어졌다 뭐 돈 없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딱 새끼만 굶으면 우리는 철수합니다. 새끼 굶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아니하셔서 뭐 새끼 굶으면 우리 딱 한국으로 철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돈이 없다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나 뭐 누님들에게나 뭐 이렇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세 가지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으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의 일을 하러 왔으니 교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러 왔으니 공부의 이 학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 개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저분 밑에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분이 히브리대의 이스라엘 크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분의 인품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저분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잘 지도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한 소문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들었는 거죠. 그분이 아직까지 직접 공부해 본 적은 아니었고, 무작정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한국 학생인데 나는 그 충신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학점을 받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로 터져서 내가 등록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참 당돌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큰월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학생들 가운데서 히브리대에서 장학금을 준 역사가 없대요. 그리고 지금 너가 그 히브리대 성서학과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나 혹시 히브리대 안에 있는 부설 연구소인 유대학 연구소가 있는데 그 유대학 연구소 쪽에 혹시 장학금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학 연구소에 가서 그 장학금 신청을 했죠. 근데 그 유대학 연구소의 학장은 항상 누가 이제 그 유대학 연구소의 소장이 되냐면 히브리대 성서학과의 학과장이 그 유대학 연구소 그 소장을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해에 그 소장이 누가 되냐면 이스라엘 크롤 교수가 된 거예요. 학과장이. 물론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 사정을 아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다 주진 않고 절반을 줬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주면서 다 줄 수는 없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다 줄 수는 없고 절반을 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그 학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책을 갖다 이렇게 좀 사볼 수 있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그 학교에서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학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교회의 문이 열려야 될 차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에 그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이스라엘 한인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한번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근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에 오기 전까지 제가 주일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자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열심히 들었고 아마도 그래서 좀 뭐 평이 괜찮았었는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IMF가 터져서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주일학교를 목사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그 대신에 돈은 많이 못 드립니다. 300불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60불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300불이 생기니 이게 웬 행대입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예스를 놀랬겠습니까? 놀랬어요. 맞아요. 놀랬어요. 노를 한 게 아니라 놀랬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렸죠. 이번에는 하늘의 문이 열릴 차례인데 하늘의 문은 놀랍게도 이상한 곳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움의 문을 열어주실 때는요, 저 사람 같으면 날 도와줄 거야, 저 교회 같으면 날 도와줄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생방부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들어올 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던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강사님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강남의 남포교회, 그 남포교회라고 하는 박영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 잠깐 같이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렇게 머물렀었던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만 저랑 딱 있고 돌아갔죠. 저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몇 개월 지난 후에 그분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국제전화가.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남포교회에서 해외 장학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십시오. 제가 전사님, 목사님, 그 당시 이제 목사가 아니라 이제 그 강도사죠. 강사님을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결과는 여러분께서 예측하고 계시는 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간 그때 200만 원이었나 250만 300만 원이었나 뭐 아무튼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여러분 IMF 시절 때에 그 어려운 때에 그렇게 지원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것도 전혀 도움을 예측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분에게서 그런 도움이 왔고, 그렇게 해서 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제가 외쳤던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만 8년을 있는 동안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쌀이 떨어져서 굶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풍족하게 살았던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있는 동안은 집사람이 딴짓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그래서 가이드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하숙하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아무튼 8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사보고 싶은 책 사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때의 그런 경험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서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를 먹여주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다고 외칠 때에 홍해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하나님 길이 없습니다라고 탄식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학교의 문을 여시고 또한 교회의 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혹시 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지금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고 바로 우리들의 진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통하여 길을 찾으십시오. 2020년이 열렸습니다. 2020년도 우리들 앞에 여전히 광야가 펼쳐져 있고 여전히 우리들 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020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